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매일 성경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의 새벽기도 내용이기도 한데 좀 더 깊은 안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또 오셨으니까 저도 사실은 수요 예배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좌우로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의자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그 초장에 이렇게 양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이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사역을 양도하면서 이스라엘의 1세대 즉 출애굽했으나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사라지는 1세대의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또 우리는 많이 불순종했다. 우리는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우리 앞선 세대의 부족한 점들을 너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여라.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우리가 이같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출애굽기도 보고 그리고 민수기도 보고 신명기도 보게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나도 은혜 받았는데 천국에 못 가고 그만 여기서 사망, 여기서 죽음, 이렇게 끝나는 인생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으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열심히 믿어야겠다, 열심히 순종해야겠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내 입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원망하는 거 내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믿다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나마 갈렙, 그나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순종해서 들어간 것이구나. 이런 이제 결론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왜곡되느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는 땅이건만 우리는 마음속에 잘한 것으로 보상받는 곳으로서의 가나안 땅, 그리고 못하면 못 들어가는 땅, 이렇게 왜곡이 되고 말아지는 것이죠. 가나안은 우리에게는 넓게 보자면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 본향을 우리 자신의 순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가나안은 순종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오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앙과 그리고 화를 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서 은혜를 소중히는 여기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로 복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늘 은혜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일에 다만 사용되는 용어일 뿐,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실은 내가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당 줄 것을 주는 그런 보상과 거래의 관계로 전락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그 은혜의 땅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적인 어떤 훈련이나 실력을 갖추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만일 그들의 어떤 실력이나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더 용맹하고 더 용기 있는 것, 그리고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직 광야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법을 만든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군사적인 노력이나 군사적인 훈련을 시킨 적이 없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은혜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로서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너희들이 실망할 때에 어떻게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 내게로 올 수 있는가 하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길과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순종이지만 그 순종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의 순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니 내가 통치하는 것으로서의 너희들의 훈련, 너희들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잘하면 가나안 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선물의 땅일 텐데 그 땅에 어울리는 백성으로서 사는 연습을 이 광야에서 하나하나 채비를 갖추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10지파와 그들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불복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 한 사건에서 그가 어떤 한 결정을 한 것으로서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이 선물이며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만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한 선택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상받을 것 같다면, 모세가 지금 인생의 말미 속에 갈렙을 이렇게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이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도 그의 삶은 인격적으로, 그의 삶은 신앙적으로, 그의 삶은 전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는 온전히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 흐르듯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단 한 번의 사건에 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상되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법의 말씀 아래 자신의 삶을 위치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그것이 순종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변화였기 때문에 역시 여호수아도 물 흐르듯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순종하면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는 어떤 보상과 거래 혹은 나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땅,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없을 겁니다.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자꾸 이렇게 순종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것, 불순종하면 그저 재앙이 따르고 화를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런 식의 신앙은 우리 신앙을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이 상거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염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어디에 와 있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생으로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한순간에 시험을 잘 봐서 들어간 이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즐겁고 거기에 어울리는 인생의 채비를 갖추어 그들은 훈련되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형편일까요?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2세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이미 놓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잘한 것으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채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끊임없는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는, 이 보따리 풀어내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언약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인침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변질되느냐?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가나안도 얻어내고 천국도 얻어내고 그리고 세상적인 복도 얻어내는 것으로서 자꾸 신앙생활을 방법론화, 그리고 신앙을
도구화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내 열심을 다하고 내 헌신을 다하고 내 어떤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감화감동시켜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거기에다가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소진하다가 천국에 가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어찌 보면 거창한 사명이나 거창한 소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로 주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에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참으로 신자다운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은 그저 내 열심, 내 진심, 내 뭐 하는 것, 내가 공로, 내가 공적 이런 것 만드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 자신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때로는 얻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뭘 가지고 갔냐? 007 가방에다가 이제 금을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단 말이죠. 천사가 보니까 웬 가방이 있어서 그 뭔 가방인데 그렇게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이제 금을 좀 갖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거는 우리 그 길바닥 포장재로 쓰는 건데 왜 그 무거운 걸 쓸데없이 가져왔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커피 믹스를 가져가 자기가 커피를 너무 잘 타가지고 아메리카노 이제 한 잔 내어 드리려고 이렇게 내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그 필터랑 뭐 이런 장치를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 필터 커피 안 먹어. 그럼 뭐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믹스 커피 먹는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삼일체야. 설탕, 프림, 커피, 그 맥신 커피가 제일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로, 내가 무엇을 지켜냈다, 내가 무엇을 해냈다, 내가 무슨 어떤 것을 마쳤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자신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을 얼마나 품어냈는가, 얼마나 말씨가 달라졌는가, 얼마나 많이 웃어주는가, 얼마나 많이 상냥한가, 얼마나 많이 격려하는가, 얼마나 많이 칭찬하는가, 얼마나 많이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가, 얼마나 품어주는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거룩과 진리로 얼마나 새 옷을 입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지 무언가 업적, 무언가 이룬 것, 무언가 공로 같은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의 우리의 가운데 전혀 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그리고 아직 천국에 우리를 들여놓지 않는 까닭은 우리를 좀 더 빚어서, 우리를 좀 더 훈련시켜서 그곳에 입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알아챘다는 것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아하, 광야에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선물로 주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얼마나 순종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삶을 광야에서 부단히 훈련하고, 그리고 부단히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치면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인생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자녀가 공부를 꽤 잘합니다. 공부를 꽤 잘해서 그 과학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너무 버겁더래요. 그래서 왜 버거우냐 그랬더니,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과학고를 가려고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그 과학고등학교에 맞는 어떤 수업과 그리고 학습의 태도를 이미 다 아이들이 비축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딸은 성실해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때 시험도 잘 봐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 있는 학생 애들은 벌써 토론하는 것에 익숙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서로들 팀워크를 맞춰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적잖이 이 딸이 고생을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자가 사실 천국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항상 내 유익과 내 옳은 것으로 사용하고, 내 좋은 것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했던 이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그에게 실은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내 유익이나 내 옳음을 내려놓고 다른 이를 향해 마음을 품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러한 기쁨이나 이러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도대체 가나안에 들어가며 도대체 천국에 들어간 것이 도대체 그의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훈련이 안 되고 빚어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은 전혀 행복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저 고생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그 백성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어떠한 실수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시면은, 4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화다, 너희들에겐 재앙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40년의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겪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아닙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모였습니다. 40년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2주면 가는 길을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하고는 나름대로 이렇게 전열을 갖추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안 돼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우리가 알아먹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돌격이다 하고 올라갔다가 4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그냥 벌떼같이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자빠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런 통곡은 아무 의미가 없는 통곡입니다. 그들이 사실상 앞서 했던 회개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회개인 것이죠. 그냥 그들의 열심인 거죠. 아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구나, 가나안을 갈 수 있구나, 당장에 빠르게 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회개를 한 것이지,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의 통치 아래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소망이나 그런 간절한 바람 따위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개입니다. 그래 놓고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이들의 통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원망에 불과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이나 해왔던 것을 고수하는 것이거나 내가 익숙했던 것, 내 편했던 것들 계속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인애를 원하며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 간곡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적 신앙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래하고 보상받으려 하는 신앙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채비도 안 되는 거고 들어간들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복락도 누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신앙을 방법론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앞서 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에게 에베네셀 근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패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안해낸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볼 때는 블레셋 전쟁이 블레셋 적국이 겁을 먹습니다. 와, 하나님의 언약궤다. 우리는 이번 그 전투는 졌다. 그러나 2판 4판이다. 한번 싸워보자 했는데 결국은 블레셋이 그 전쟁을 이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히려 강탈당합니다. 똑같은 것이죠. 열심, 최선, 진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열심과 그 진심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 그런 식의 어떤 열심 같은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까닭,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나는 내 믿음의 경주를 다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이런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늘 격려하는 것은 지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구습, 우리 안에 있는 낡은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방법론으로 다만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인습들, 이것들을 자꾸 벗어 던지고 우리 함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존재들이 서로 됩시다라고 우리는 서로 사실은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붙잡아주는,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분들은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난이 면해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런 식으로 별로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는요, 신앙생활 초반에는 이렇게 기도 응답도 잘 받은 것 같은데 뭐 근간에는 뭐 딱히 기도 응답 받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좀 옛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뭐 요즘 기도 응답 받은 거 내용 이렇게 들어보면 어쩐지 옛날 건 못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것은 기도에서 기도 응답 받는 그러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런 잔재미를 느끼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어려우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뭔가 헌신하면 그 상황이 바뀌는 재미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그리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가 있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간증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신 그 길을 얼마만큼 가느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내 본질과 내 상태가 저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부름, 사실 이것이 그 어떤 기도응답의 간증보다 사실 더 큰 간증입니다.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간증의 내용들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목적되어지고 결국 남는 신앙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그런 어떤 기적이라든지 계속적인 어떤 간증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생으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복잡다단하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제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가 길인지를 아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아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만이 간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라는 사람을 본질을 변화시키고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잘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습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깨달아 올 한 해 광야 인생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신앙의 유익의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이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는 본질적 변화가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